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사경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원죄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은 하늘길 지금 준비합시다의 고장난 인생길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되는 인생길의 방향성이 바뀐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는 단절된 인생길, 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고장이 난 것이죠. 무엇이 고장났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하늘길에 저급한 세속 문화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처럼 재산을 강탈하고 잡아 목숨을 빼앗는 그런 식의 도전 아닙니다. 그러나 세련된 문화의 이름으로, 세련된 인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들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멋들어지게 포장하고 마치 유행의 첨단처럼 보이게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홀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바르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속칭 우리가 말하는 꼰대처럼 보이게 만들고 구닥다리같이 보이게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술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곳이 바로 소위 문화계죠. 각종 여러 가지 방송과 미디어, 출판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속적 문화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속 문화는 그것이 현재 우리 인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처에서 쟁투와 갈등의 치열한 모습들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창조와 파괴, 두 적대적 세력들이 복잡하게 전쟁의 양상으로 역동적으로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선악간의 쟁투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우리들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절실히 느끼고 세세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치열한 이 영적 투쟁에 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최상권으로 땅의 주권자들을 제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 곧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간의 큰 싸움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천사들은 여전히 그들의 공격을 위해 계획하고 있고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을 대리자로 내어서 그리고 반역한 인간의 권세들을 조정함으로써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코 환상적인 추측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도 다니엘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하늘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간절한 방법으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하늘길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 문화는 대체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이미 세속 문화 자체가 악에 대한 모든 설명과 해결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럼없이 인간의 내면에 더러운 악을 호기심으로 자극하죠. 우리의 안방에서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이글거리던 것이 이러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제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더 넘치고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통간, 수간, 정간, 폭행, 살인, 사기, 이 모든 죄악들은 사회의 악으로 남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인간의 건강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례 없는 치료하기 듣지 않는 질병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육체는 질병으로 만연해졌습니다. 사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가 잃어버린 죄의 문제, 죄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접근하기까지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영적 문제는 영적 본질에 대한 죄의 문제를 이해해야만 인간의 영혼, 육의 회복과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사회 문제나 개인의 문제 속에 파고들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기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실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구원이나 회복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영적인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세속적 가치관에 완전히 굴복하여 일주일에 6일을 철저한 세속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흔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행동들은 그 행동이 반복되고 결국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습관화 되어버렸습니다. 세속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국왕 바로의 경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에게 드러나는 가운데 빛이 주어질 때마다 이 말은 되풀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고집의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 그 일을 방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절이 자라나서 같은 종류의 수확을 거둠으로써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한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의심을 심으면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심으면 의를 거두게 됩니다. 하늘의 빗주기를 거절함으로써 바로의 마음이 강팍의 정도는 점점 굳어졌고 마침내 자신의 처다들 장자의 싸늘하게 죽는 모습에서 일시적으로 그의 불신과 고집이 멈추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마침내 홍해의 물에 휩쓸려 버릴 때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죽음의 인생길,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갔다가 홍해 바닷가에 모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인간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며 구원을 이해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임을 깨닫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컨대 로마서는 그 논증을 죄의 깊이와 보편성 이 두 가지 모두에 의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이 죄인들임을 입증하는 데 반하여 제2장은 유대인들이라 하여 더 낫지 못하다는 점을 납득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구속론의 초석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결론,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한 후에서야 바르고 충분한 구원론을 전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죄 문제를 정복하시는지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기록합니다. 사회적 계획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 증상으로 드러나는 죄된 행위들을 범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죄의 증상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같은 종류의 사람, 즉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권세를 죄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의 권세가 원죄의 관점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물려준 생명 없는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과소평가한 것이 바로 이 죄의 권세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의 행위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 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죄의 행위들을 하나씩 극복된 후에도 죄의 권세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노력을 쏟아 부을지라도 우리의 외부적인 땜질이나 수선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18페이지에서 하인 여사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그 나름의 상당한 분한을 가졌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들이다. 이것들은 혹 행위의 외모적인 단정함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 자체를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 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휘몰아치는 세속적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하며 믿음이 핀수처럼 뜨겁게 불붙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겁날 것이 없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이 달구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수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어떤 당위성을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가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속 문화는 점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며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괴물같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속적 도전을 뚫고 나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서운 핍박을 이겨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 모든 도전을 뚫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자 정의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면에서 사랑과 정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은 없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자비롭지 않으며
신앙생활은 잘한다 하지만 그 삶에 오래 참음과 절제가 없을 때 그것은 이미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내부로부터 무너진 사람들이 세속의 문화의 강력한 압박에 대해 제대로 된 저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부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전능하신 분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무엇을 배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성령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어진 관계로 우리의 인생길이 죽음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존적 피조물인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살아보려는 교만으로 인해 영적 존재를 떠나버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죽을 인생, 고장난 인생을 그의 후손에게, 가인에게 물려주게 되었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본연의 고장난 문제, 이 원죄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또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장난 인생길 무엇이 문제인가? 원죄. 자,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원죄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장 큰 내적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왔듯이 죄의 문제입니다. 삶의 도처에서 우리는 그것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기간 내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병리 현상이 바로 죄로 인한 증상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 배고픔과 야망, 우리들의 탐욕과 잔인성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선한 행동 속에서도 조차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바로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담에게 연결된 인간은 그에게서 죄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시험을 견디시면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 오사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은 시험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것을 빠져나옴으로써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한 보편적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제시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지적하죠. 다윗에 따르면 이러한 죄된 상대는 출생 때부터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이 죄를 지었으며 또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립시켜 줍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된 관심은 죄악된 인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속, 즉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때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점들은 죄와 사망이 동일한 원리와 권세로서 아담으로부터 인류 전체에 미치듯이 의와 생명은 죄와 사망을 반격하고 정복하는 원리와 권세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온 인류에게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 아담의 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듯이 생명도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전해진다는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에 우리가 구별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아담의 죄에 참여하는 것은 만민에게 공통적이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의는 능력과 목적에 있어서 똑같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요 능력이요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은 아담이 타락으로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특히 여기서 죄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며 우리를 주관하고 각양 탐심을 이루며 죄인을 속이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비교해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원리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이어서 죄는 헤아릴 수 없는 범죄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불법의 원리로서의 죄, 죄의 본질로서의 죄가 우리들의 죄된 행위 사이에는 구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 전체를 통하여 불법의 원리와 본질로서의 죄, 그리고 여기서 범죄라고 번역된 죄의 구체적인 행위 사이에 구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의 죄의 결과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5장 3절의 죄의 결과들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적혀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타락하진 않은 아담과 아담의 타락 후 모양을 따라 태어난 그 아들 사이의 구분이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다시 창세기 8장에 이루어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바울의 저술에서도 그러했듯이 육은 신체적 상태가 아닌 인간의 도덕적, 즉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하는 죄 문제는 3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6장의 노아의 세대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 구석구석까지와 세계 역사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전달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원죄, 즉 맨 처음의 죄에 대한 개념은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원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죄는 혼란스러운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생의 길끝이 죽음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이 원죄, 생명적인 관계의 단절, 그로 인한 죄의 타락된 본성의 물려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인간 자체의 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으로 물려받은 원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책이라는 것과 타락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죄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죄책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신명기 24장의 명령을 주신 것은 죄는 개인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자녀 지도법 475페이지에 죄의 유전에 대해서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물려받는 것은 죄의 유전이다.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켰다. 예수님은 깨어진 고리들을 하나님께 결합시키실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다. 첫 아담과 관련하여서 인간은 그 죄로부터 죄책과 사망 선고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306페이지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성은 육체적인 질병과 태아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유전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결코 찢고 나올 수 없는 죄책과 불행의 거미줄을 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조들의 죄들은 자손들이 그것들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에만 파괴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경향이 강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분을 버릴 때야만, 그리고 거리낌없이 그 악한 유전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에만 선조들의 죄들은 악한 유전을 정죄거리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죠. 어째서 그럼 각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왜 죄가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그 마수에 벗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에 엘렌 화이트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기우는 후천적인 경향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전된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석합니다. 이런 물려받은 죄로의 경향들 때문에 아이에게 죄를 짓도록 가르칠 필요도 없이 이기심을 드러내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죄를 짓는 방법은 스스로 행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의 유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에 오염된 이런 물려받은 죄로의 경향들 때문에 아이에게 죄를 짓도록 가르치지 않아도 죄의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원죄의 의미는 선조 아담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생각을 영적 결정의 자리에 둠으로써 죄를 지어 생명이 사라진 존재의 유전 경향을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 2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른 것에 대한 인식, 선에 대한 갈망이 각 사람의 마음에 존재한다. 그러나 한 적대적인 세력이 이러한 원칙들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 자, 여기서 화이트가 그래서 볼 때 본성은 선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즉, 각 사람의 본성 속에는 악으로 향하는 경향,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각 사람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만이 그들의 악한 경향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모든 사람은 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물려받았고
그 물려받은 경향은 너무나 강력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계심시키는 능력으로서만 그 악으로 기우는 본능적 경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계심시키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회심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부류였습니다. 이것이 고대와 현대의 바리새인들이 모두 직면했고 또 직면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않든,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그것을 고백하든 안 하든 각 사람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경향이 그리스도인 가계와 외적인 선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위장된다 하더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개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그 원죄의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원죄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철저하고 간절하고 정말 열심 있게 메어달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